우리는 부흥회라고도 교회 부흥, 성장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구약은 보면 하박국 3장 2절에 처음 부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라든지 또 나라든 내가 또 부흥을 원하고 가정도 원하고 교회도 원하고 지역사회도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하지만 간절히 부흥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불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고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부흥해서 하나님의 일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자녀,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바로 부흥입니다. 누가 부흥을 원하는가? 가장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부흥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도 생생한 이거는 생명의 부흥회입니다. 길갈의 부흥회도 있고 오순절 부흥회도 있고 고넬료 가족의 부흥회도 있습니다. 길갈의 부흥회는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시키죠. 모든 것이 풍요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들은 과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가?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장정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씨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지막 힘까지 다 거세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힘은 다 거세하고 하늘의 능력을 바라고 그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씨 있는 음식도 아주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오순절 부흥회도 바로 이 오순절 부흥회는 세계를 바꾼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는 증인의 되는 폭발적인 능력을 주었는데 그들은 또 간절히 또 합심하여 또 한마음으로 절실하게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 이것도 부흥회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부흥회도 기도와 구제에 열심이었는데 주님이 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으면서 그의 친척과 모든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보면은요, 자기의 겉사람을 처리한다든지 말씀을 먹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은혜를 기억한다든지 뭐 합심해서 약속을 믿고 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우리들이 부흥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여기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 부흥회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64장에서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 주님의 비지테이션, 주님의 강림하심이 곧 부흥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강림하시니까요. 이제 막 불같이 강림하시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잡초 같은 거를 다 불이 살라버리고 또 물을 끓임같이 해서 결국에는 뭐냐, 주의 원수들이 부들부들 떨게 되고, 그리고 산들이 진동한다. 여기서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죠.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그냥 막 진동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섭을 사르고 물을 끓임같이 하고 주의 원수들이 떨고 들어보지도 않았던 일, 본 자도 없는 일을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성령 세례와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부흥회를 우리가 초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바로 오순절 부흥회가 주님이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성령 세례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모든 그 부흥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10일간을 그들이 함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힘썼고, 그리고 뭐냐,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면서 120문도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일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문도가 모였잖아요. 그 당시 예배는 한 지파에 10명,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돼야 예배가 성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2지파가 한 120명 모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그들의 영안이 열렸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의 역사,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을 적에 그 천상의 언어로 말하게 된 거니까 입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때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입을 열게 하셨다. 어떻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의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천상의 기도를, 그러니까 천사들의 언어로, 천국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땅의 언어를 말하던 그 입이 거룩하게 하늘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벌써 귀가 먼저 열렸잖아요. 눈이 열렸잖아요. 입이 열렸죠. 이것이 온 우주에 성령을 부어주신 최초의 사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이 부흥회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땅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전도의 열정을 얻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뭐 다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것이 이게 이 땅에 부어지는 주님의 성령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영어를 보게 되면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세례는 무슨 뜻일까? 본래 물세례는요, 우리가 온몸을 물에 담그고 나오면서 이제 죄는 물 속에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뜻으로 세례요한은 물세례,
회개하는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될 로마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세례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동일시되는 뜻도 갖고 있고 연합하여 죽고 사는 의식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씻고 그리고 다시 그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라는 것은 온몸을 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럼 불세례, 성령세례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전부 불 속에, 그 성령 안에 우리가 담궈서 완전히 그 안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날 때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과 연합, 동일시하여 스스로 의인이 죄인이 되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려면 죄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그분이 다시 임피테이션, 전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요. 물이라는 것과 불이라는 것과 바람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이 귀한 것이지만 물에 놀라운 위력이 있죠. 지금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산에서 막 흙탕물이 내려오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거기에 깔려서 죽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위력을 보게 되면 물의 파워가 있죠. 굉장히 큰 파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그런 파워고, 불도 우리를 태워버리고 바람도 우리를 쓸어버리고, 그러나 그 물 자체, 불 자체, 바람 자체가 좋은 곳에 사용하면 굉장한 파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그리고 동력화하고 그렇게 새로운 열심, 불붙는 마음, 막 이런 것을 주는 새로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소멸시키고 정결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능력, 파워도 이 물과 불과 바람 같은 성령님 안에 이중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예요. 파괴하고 다시 소생하는 것, 죽고 부활하는 것, 이런 과정이 물세례에 있는 것처럼 불세례, 성령 세례도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 태우고 다 파괴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다 파괴하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도 이해가 쉽잖아요. 그냥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잠궈버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이해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너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으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온몸을 잠기면서 내 죄를 씻고 정결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한다는 표시.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성령과 불 안에 온몸이 잠기게 됐다. 그러니까 뵙티조 되게 돼서 그 다음에는 내가 죽는다. 그 안에서 성령과 불 안에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삶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과 불을 여러분이 물 대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예자는 죽었다. 예전의 생활은 죽었다. 나만 나타내는 생활은 죽었다.
이제 다시 내가 태어날 때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리스도만 화육하는 그런 삶이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증인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례죠. 그러니까 불과 성령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불과 성령 안으로, 불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열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지배, 거기에 순종,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도 마찬가지로 소멸의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태우잖아요. 잘못된 건 태우고, 그리고 또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금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처럼 정결의 힘이 있고 단단해지고 더 열심히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에 죽고 불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성령 안에서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다시 거기에 잠기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하는데 어디서? 불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다라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물세례를 이해했다면 성령 세례는 정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 안에서 거기서 들어가서 죽을 것은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는 예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아래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권능을 받는 사역을 위한 이렇게 주시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데, 물 같다, 바람 같다, 불 같다, 기름 같다, 비둘기 같다, 이렇게 성령님을 모형론처럼 생각해서 성령의 부으심이 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기름처럼, 비둘기처럼 이렇게 오순절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물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불이 아니지만 그런 속성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오지만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선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그러니까 나의 소심함, 나의 죄악, 나의 불신, 이런 건 다 죽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깨끗해지고 다시 생수를 먹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바람 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나의 자아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바람과 같은 동력화 속에 다시 태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성령 세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죄악 속에서 그걸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것은 죽고 하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새술은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인이 될 수 있고 즐겁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불 안에, 바람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것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품,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자유, 이렇게 우리들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죠.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제자들이 다시 태어났어요. 베드로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것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지금 3,000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설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설교한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찬양이 열리고 전도가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전에 내 것을 갖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성실함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큰 어포나는 에피, 그런 능력,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능력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성령 안에서 죽고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불 안에서 죽고, 그리고 죽을 것은 죽고 불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또 태어나고, 그래서 완전히 진짜 기원전과 기원후가 되는 것처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달라지는 게 성령 세례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령 안에서 죽고 나는 죽고 나의 과거는 죽고 나의 소심함은 죽고 나의 인간적인 노력, 율법적인 노력 다 죽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성령 안에서 태어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바람의 사람으로, 물 같은 사람으로, 기름 같은 그런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그것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땅끝까지 가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다. 죽을 수 있는 능력이다. 순교자, 마르타가 순교자잖아요.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가기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는 정말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가장 관심이 뭡니까? 나 성령 세례를 좀 받고 싶다. 어떻게 받고 어떻게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흥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 중에 있을 때, 공동체적인 기름 부음 예배가 있을 때,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죠. 누구나 동등하게 이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못 받고 이 사람은 못 받는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부으심을 공동체적으로 각각의 머리 위에 불러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갈의 부흥회를 봐서는 회개와 말씀, 할례와 씨 있는 음식을 먹었던 그런 요소를 보고 성령 세례는 이럴 때 이런 태도로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세례는 임하는구나 하는 요소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면 우리가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 예배, 말씀, 전도, 사명감, 열심히 불이 붙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왕성한 곳에 사도행전도 부흥이 왔고 기도가 준비된 곳에 우리 평양 대부흥회처럼 부흥이 있었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곳에 교회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령 세례와 중생은 다릅니다. 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뛰어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동력화가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하고 자꾸 질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는 우리의 삶이 기원전과 기원후처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생에도 기원전과 기원후가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 때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달려가게 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AD하고 BC가 달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나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 그리고 이런 모든 사명감의 부흥, 봉사, 헌신, 드림의 부흥, 열심의 부흥,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중매장이로 또 뛰어나가면서 땅끝까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부흥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러한 완전히 기원전과 기원후처럼 우리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었는지요?